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이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다고 말하면서 이 이미지인 그러니까 형상은 뭐냐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학자들이 사람의 성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서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사기를 칩니다.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사기를 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삭은 귀도 잘 안 들리고 잘 보지도 않으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동생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축복을 했답니다. 축복을 해서 그 축복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에서는 참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비록 사냥을 잘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야곱이 형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필 하나님이 에서에게 아니 야곱에게 형 에서를 향해 가라고 했답니다. 분명히 잡히면 맞아 죽어요. 그것을 뻔히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가야고 하는 길이니까 갔어요. 근데 그 야복강이라는 그 강가에 그 나루토에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고관절의 근육을 이제 상해 다쳐서 쩔뚝거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에서가 동생 자기에게 사기친 왼수 같은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살게 하는 이 야곱 작살내겠다고 300명의 사병을 만들만 준비를 해서 때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에서의 눈이 먼 게 아니라 멀어진 게 멀고 몸을 움직이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자기를 처절하게 힘들게 만든 자기가 받아야 할 꿈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보니까 눈물이 생겼더래요. 잠이 와서 흐르는 눈물,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몽둥이 들여서 때려 죽여도 어찌 보면 에서는 시원하지 않겠지만 그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아서 우는 겁니다. 에서는 본 겁니다. 에서는 느낀 거예요. 동생 야곱의 장애, 그 고통이 내 아픔처럼 나의 장애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내 피부치예요. 엄마가 아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 내 가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때 에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그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씩 넣어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엄마는 딸의 아픔에 몸부림을 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녀를 만났던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방인의 땅이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가나안에 살긴 했지만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치부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삶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도록 지금 퇴색해버린, 빛이 바래버린 이들과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방만하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장로 권사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집사도 평생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도 그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진 최대의 약점을 알고 있죠.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어요. 이 여자가 꼭지가 돌만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도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절박하게 만든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피부치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서로 하여금 그 분노를, 그 원수 갚는 그 분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동생 그 야곱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던 그것처럼 이 엄마도 자식의 아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자가 얘기하죠. 비록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버려진 사람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막 살았지만, 그래서 개처럼 예수님 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로 밥알로 먹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간절함이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 더 이상 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이방인으로 외면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버려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꼭 살려야 되는 자기의 딸이고 그 어미의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이 여자처럼, 이 엄마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 사랑이 절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가나안 고대 근동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엄마 아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걸 통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저 귀신이 쫓겨나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된 그 여인의 그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자기의 성품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질투도 하세요. 사람의 질투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 절박함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절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몸부림칠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하지만 절박한 많은 일들이,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된 우리의 아픔에 늘 절박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고 애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탐욕과 욕심,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피부치지만 혹 떨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한 사람,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낙심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고침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